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영국 왕실 이야기를 자주 다룹니다. 얼마 전에는 찰스 왕의 전립선 암 소식을 전하더니 지난 며칠 동안에는 케이트 미들턴 세자빈이 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지금 키모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같은 상황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용기를 얻게 되지요. 저런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구나 해서 그런 유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저는 미국인들 중에 영국 왕실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기에 저런 것을 탑뉴스로 다루나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재작년에 찰스 그 세자가 대관식을 해서 영국의 왕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생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왜 영국인들은 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이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왜 영국인들은 저토록 왕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지 아주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긴 했지만 속 시원히 답을 주는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왕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왕의 폭정에 시달려온 까닭에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안에는 왕을 혐오하는 정서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예를 표하고는 한참 지나고 나면 일어나서 침을 뱉으면서 오늘 재수 모음 붙었다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하지요. 저는 이 왕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집단 무의식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왕하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의 왕실 숭배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영국 왕들이 조선의 왕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영국의 왕들의 폭정은 조선 왕들의 폭정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영화를 통해서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영국 왕실 내부의 그 부패와 불륜과 내부는 조선 왕조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왕에게 열광하고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 중에도 이 입헌군주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아직은 소수입니다. 이 왕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상반됩니다만, 알고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 절대 권력으로 전횡을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몰아주는 왕정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고, 영국인들은 왕에게서 그 절대 권력을 빼앗고 상징만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양가적인 감정,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을 발견하지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왕을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왕, 그래서 백성 모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왕,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왕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싫어합니다. 왕을 의심하지요.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왕정 제도를 폐지한 것이고, 영국인들은 껍데기만 남겨놓고 환호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완전한 왕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괜찮아 보이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열광하고 그에게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드리지요. 어떤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인생을 갈아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번번이 배신당합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현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희망을 걸 만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혹은 눈 질끈 감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미화하고 추앙합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에게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언행을 일삼으며 흉한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정치인에게 열렬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토록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할 수 있는가? 좌파든 우파든 그런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오고 푸틴 같은 사람도 또다시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열망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열망을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현실 정치인에게서 그런 대상을 찾지 못하면 과거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를 미화시키고 추앙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완전한 왕으로 추앙하는 인물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는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에 가면 링컨이 미국의 신이구나, 이 링컨 메모리얼이 아메리칸 템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간의 존재 중심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열망은 체념하고 살든지 아니면 과거나 현재의 어떤 인물에게 그 열망을 투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만족되지 않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이 왕에 대한 열망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완전한 왕에 대한 열망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열망이 된 것일까요? 왜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대로,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자들대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인류가 과거에 그런 완전한 왕을 가졌던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왕을 가져보았습니까? 에덴에서 인간은 그 완전한 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이십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이 완전한 왕은 신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에게 다 좋은 왕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왕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셈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왕, 그렇게 하여 모두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은 오직 전능의 신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피조물에게 너도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게 더 행복한 것이라고 부추긴 것이지요. 첫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든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에게 의존하느냐, 인간을 도구로 만들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냐, 두 개의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기를 선택했고,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면 누구에겐가 권력을 몰아주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오늘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바람과 그 기대는 번번이 배반당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 욕망은 더 커지고 그 횡포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왕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왕을 원하지만 모두가 왕을 혐오하고 왕을 의심하는 이 이상한 아이러니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이 만족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현실 정치인들에게는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한 왕을 찾고 싶은, 얻고 싶은, 발견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열망 때문입니다. 완전한 왕, 참된 왕, 생명처럼 사랑할 만한 왕을 찾아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인간 왕들에게 거듭 배신당하고 실망하여 이제는 하늘에 밖에는 희망이 없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를 완전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완전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완전한 왕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은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김영봉 목사라고 할 때 김영봉은 이름이고 목사는 칭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라면 임금 혹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가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장차 오실 그분은 완전한 왕, 영원한 왕, 모든 인류의 왕,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왕, 너무도 영광스럽고 존귀하셔서 이까진 목숨 정도 하나는 기꺼이 바칠 만한 그렇게 놀라운 왕,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믿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정성을 다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완전한 왕에 대한 갈망에 이끌려서 여기에 와 있긴 하지만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아직은 wholeheartedly 인정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변화되어야 그 고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헌신할 만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를 찾아서 이곳에 오긴 왔는데 아직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분이 그분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되고 영원하신 왕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이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줄 완전한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짝퉁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두리번거립니다. 타락한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먹이로 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처럼 말하지요. 실은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그런 예를 거듭거듭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다른 누구에겐가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참되고 영원한 왕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 정치인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왕에 대한 갈망을 발견하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정치인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면 필경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 평가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견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로 잘 장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귀주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을 해왔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재작년에 어느 교우께서 나귀 인형을 만들어 주셔서 이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 군중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군중은 그분이 다른 왕들과 같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니, 어떤 인간 왕들보다 더 강력한 왕, 로마 황제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최광의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이적을 발휘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제압할 만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인들에게도 이집트인들에게도 왕이셨습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몰랐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고, 피의 혁명으로 일어선 자들은 피의 혁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운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제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은 이 지도에 그릴 수 있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지도에 그릴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500년을 가지 못한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100년 제국, 1000년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결국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그 왕권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다가 끝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던 왕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왕을, 인간을 왕으로 삼아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호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낮아져서 속삭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징벌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호소하며 회개하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대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고요. 갈릴리에서 행한 그 모든 이적의 능력을 모두 감추고 무력하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암흑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하고 참된 왕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왕권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히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가사에 찬양이 많은데 그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서도 마음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더 자주 더 깊이 고백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일에 소극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잡혔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정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을 혐오하는 우리의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 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왠지 구식인 것 같고 미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마 더 깊은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 저의 전권을 내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전권을 요구하지요.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나의 전권을 완전히 그분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보다 주님으로 생각하기를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분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생각되기 쉽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온 인류의 왕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프라이빗 라이프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내 집에 모이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왕이기도 하신데 말입니다. 둘째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에 비하면 한 백성에 대한 왕의 권한은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크지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제가 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종과 같은 심정이 저에게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진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영원하신 왕 그분을 내가 너무 작게 만들어 모셔온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즐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저의 전권을 예수님께, 예수 왕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왕이시여 하고 부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인간 왕 앞에서도 전하, 폐하 이렇게 하는데 영원하신 왕 앞에서 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게 이게 도무지 격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전하 하고 말을 해봤어요. 장난한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전하라고 불렀더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요. 몸이 숙여졌습니다. 나중에는 바닥에 엎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니 의자에 앉아서 전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한 조각을 잠시 스플릿 세컨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모세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온 인류의 왕이 내 집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며 때로는 나의 왕이시여 또 때로는 나의 주님이여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영원하신 왕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처럼 작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당신의 천부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커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절대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브래더 로렌스는 나는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처럼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의 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왕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꿀까요?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까? 완전한 왕에 대한 깊은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실 그 영원한 왕, 사랑밖에는 모르시는 그 왕, 예수 왕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동안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 우리만큼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만족을 얻었기에 정치 냉소자나 정치 외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나 현재의 어떤 인간을 이상화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 영원하신 왕뿐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대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저의 고백, 여러분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이니까요.
시간 영원하신 왕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저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왕으로서 저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원하신 왕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왕족으로 높여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당장 엎드려 부복하고 싶을 정도로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왕으로 예수를 온전한 왕으로 예수에게서 만족을 얻고 현실 정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현실 정치인들에게 실망하여 정치 냉소자, 정치 외면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희망을 거는 정치 중독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현실 정치가 우리가 속한 영원한 왕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며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날을 기도하리며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